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셋째 날 새벽에, 첫째 날, 둘째 날은 이렇게 좀 버틸 힘이 있는데 셋째 날 되면은 이제 몸이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셋째 날이 고비인데 그 고비를 여러분은 넘기신 거예요. 셋째 날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오늘 또 십자가의 히든 챔피언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실 또 은혜와 또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믿음의 영웅이죠. 지금까지 의사 누가 또 마가 요한 살펴봤는데 오늘 새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입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야 될지 또 피차간에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한번 사용되고요.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와 그리고 고린도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또 등장하는데 이 세 군데에서는 브리스가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만 브리스길라라고 명명하고 다른 곳에는 브리스가라고 명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로마 귀족 가문인 브리스가 출신이라는 거죠. 브리스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만 브리스길라라고 부르고 다른 곳에서는 그냥 브리스가라고 명명되어집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이 등장하잖아요. 남편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출신이 본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튀르키예잖아요. 튀르키예, 터키 지역 본도 출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그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는 칙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내려온 사람이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업이 같다 그러죠. 그죠? 천막을 만드는 업이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적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먼저 개척했던 교회로 보냅니다. 특히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살피게 하고 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실라도 함께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 보냈지 않나 이런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두 사람을 보내고 나서 바울이 홀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이제 혼자 고린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일해야죠, 뭐. 생계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업이 뭐예요? 가죽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으로 뭐 제품을 만드는 건데 특히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경영하는 이 가게에 취직한 것 같아요. 취직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집에 같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때부터 바울을 만나서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또 뭘 하느냐? 이 제자 훈련합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제자 훈련해요. 여러분, 이 천막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해서 판매하는 겁니까? 주문 생산합니까? 예? 주문 생산하는 거예요. 주문이 있으면 뭐예요? 만들고, 주문이 없으면요, 뭐 쉬어야죠. 그러니까 주문이 있을 때는 이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또 일을 하고, 또 주문이 없으면 또 제자 훈련하는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바울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서 제가 다시 또 언급을 할 건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살았는데, 로마에서 뭐 하고 살았겠어요? 이 천막 만드는 장사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다가 추방령 때문에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기회의 땅이죠. 기회의 땅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고린도로 가라 그럴 정도로, 고린도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고린도로 온 것은 장사하기 위해서요. 장사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왔는데, 바울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확정은 못하고 추정을 하는데, 만약에 그들이 로마에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추정하기는 아마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그래서 로마로 돌아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거나,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요,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게 알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진짜 잘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고린도에서 마무리합니다.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사역하다가 이제 마무리하고 어디를 가느냐?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또 2차 선교 사역의 결과를 보고하고 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어디로 할지 바울은 나름대로 결정을 했는데, 그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원래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그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셔가지고 결국 그리스로 왔잖아요. 그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왔잖아요. 바울은 에베소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에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를 먼저 방문합니다. 그때 누가 함께 동행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해요. 동행해서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에베소에 이 두 사람을 남겨놓습니다. 남겨놔요. 왜 남겨놓냐면, 바울의 의도는 3차 선교 여행을 이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는 것을 통해서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남겨놓고 자기는 수리아 안디옥을 방문해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러 갑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를 방문하는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언변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무엇이 능통한 사람이냐면 성경이 능통하다. 이때 성경은 신약 아니에요. 신약 아니고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아주 능통한, 나중에 디도서를 보면 바울이 아볼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학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찍 주의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을 갖고 있냐?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배우긴 했는데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담대하게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이 복음, 어설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에 관한 복음을 더 선명하게 가르쳐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어설프게 복음을 알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게 됐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구약 성경, 아볼로가 구약 성경은 거의 박사 아니에요, 그죠? 거의 박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비로소 선명하게 알게 됐습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됐다는 거야. 아, 내가 알고 있는 이 구약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구나.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바울에게서 잘 배웠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예요. 근데 아볼로는 누굽니까? 아볼로.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배웠던 이 아볼로가요, 어디로 건너가냐면 고린도로 건너가요. 형제들의 보냄을 받아서 그 18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로 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이어서 두 번째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는 또 역할을 합니다.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또 원인이 되기도 하긴 하지만 아볼로가 그 역할을 해요. 자, 아볼로는 율법학자입니다. 능통한 사람이에요. 사역자입니다.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부부는 평신도예요. 근데 평신도가 누구에게 가르쳐요? 목사를 앉혀놓고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제자훈련 리더 컨퍼런스를 갔어요. 그때 이제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텐데, 그때 98년도예요. 98년도. 그때 이제 제자훈련이 그때 한국 교회에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 막 가르치실 때요. 근데 그 컨퍼런스에 지원한 사람은 99%는 다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특별하게 전도사인데, 제가 섬기던 목사님의 또 추천과 후원으로 제가 이제 그 신대원 다니면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목요일 오후에는 뭘 하냐면 사랑의 교회 그 다락방 견학을 합니다. 그 다락방 순장들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역이에요, 구역. 구역 모임을 하는 곳에 견학을 합니다. 견학을 갔더니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그 방배동 쪽에 있는 구역으로 갔어요. 다락방으로 갔는데, 근데 이 순장님이 한 10명 정도, 우리 식으로 하면 구역원들이죠.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요, 이게 입에 안 다물어져요. 전도사인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우와, 평신도 다락방 순장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요. 기가 막혀요. 예,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 금요일은 뭐 하느냐? 이제 제가 실습을 해야 돼요. 예, 제가 이제 실습을 하는데 다락방 순장님이 채점표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하는 것을 점수를 매겨요. 이 점수에서 꽈락 나면 수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견학했던 거 보고 이렇게 또 배운 거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간신히 통과했어요. 간신히. 얼마나 순장님이 점수를 짜게 주시는지 간신히 통과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 제가 놀랬던 게 그겁니다. 99%가 다 누구라 그랬어요? 목사님들이라 그랬죠. 그 목사님들이요, 그 다락방 참관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그 숙소에서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들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이 평신도 다락방 순장들한테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목사인 내가 부끄러웠다. 평신도들인데도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뭐예요?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다. 이렇게 뭐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들 그렇게 그랬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라고 나 평신도인데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훈련받고 성숙한 평신도는요, 여러분 목사 뺨쳐요. 뺨쳐요. 여러분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솟는 샘물 갖고 하시죠?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하시죠? 거기에 보면 주일란에 보면 큐티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저도 그 정도 큐티 못해요. 근데 다 평신도들 그렇게 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정도로 바울에 의해서 훈련받고 성숙했기 때문에 율법학자인 아볼로를 가르쳐버려요. 그리고 아볼로에게 복음이 뭔지 눈을 뜨게 만들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에게서 잘 훈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들은 바울의 동력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생계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살면서 바울을 통해서 제자 훈련 받고 또 함께 일을 하면서 뭐예요? 바울의 생계 문제 해결해 줘요. 그리고 고린도뿐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 방문하고 수리아 안디옥 방문해서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에서 하잖아요. 이미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놨어요.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도록.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부 집에 거하면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만 2년 동안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난 내용들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자기의 목이라도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놓을 정도였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목숨,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3차 사역을 이제 에베소서 하고 마무리하고 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돌아가요. 바울과 함께 에베소 사역하다가 이제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 칙령 내렸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어요. 황제가 죽으니까 그 칙령이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 구제하기 위해서 각 교회에 구제금을 부탁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방문해요. 방문할 때 바울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다시 고린도까지 내려와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뭘 기록하냐? 로마서를 기록을 해요. 로마서를 기록하고 갱그리아 교회, 갱그리아 항, 이번 성지순례 팀 갔던 그 항에 있는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께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도록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문안을 하면서 제일 먼저 문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나를 위해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뭐도 내놓을 정도예요?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뭐라도 내놓았다고요?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2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그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 바울의 생계 문제를 사실은 누가 책임져 준 거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역할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집에서 거주하면서 사역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집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에서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접하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지금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흥의 현장에 있는 교회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집이었다는 것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바울의 생계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집을 무엇으로 써요? 교회가 되게 해요. 자기 집을 교회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두 부부가 열심히 천막 만들어서 번 돈 갖고 뭐 했다는 거예요? 교회 세웠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긴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모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구역장님들이 저는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열심히 구역 식구들 먹이십시오. 집도 오픈하시고, 만난 거 있어서 좀 먹이시고, 그래야 구역 모임이 잘 돼요. 우리 사람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 경제적인 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4번 구역 모임 모이는데 구역장이 뭐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다 한다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근데 뭐 구역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실 고린도의 기회의 땅에 와서 돈 벌기 위해서 왔는데 바울 만나서 제자 훈련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이 부부에게 있어서 돈을 버는 목적은 뭐냐? 사업하는 목적은 뭐냐? 장사하는 이유는 뭐냐? 내 입에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 부부는 오직 복음이었어요. 오직 교회였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성도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기꺼이 자기 것을 다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갔잖아요. 로마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바울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의 교회도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방인의 교회가 누구에게 비쳤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비친 거예요. 그만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열심히 돈 벌어서 뭘 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애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로마에 돌아갔어도 자기 집을 뭘로 만들어버려요? 교회로 만들어요, 교회로. 그러니까 이 부부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주를 위해서 살아요. 장사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교회까지도 감사한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기록한 성경인 디모데후서에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언급해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보면 언급하는데, 이때 이 두 부부가요, 이 부부가 어디에 있느냐? 또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 서신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부에게 문안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지금 누구를 돕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부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 돕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인생의 걸음이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만나기 전에는 기회 땅에 와서 어떻게든 돈을 버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을 만난 이후에는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걸음이 누구와 동행하는 걸음이었어요? 바울과 동행하는 걸음이었고, 복음이 가는 곳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그 방향과 목적대로 자신의 것을 전부 드렸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참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물질을 놓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했잖아요. 그죠? 땅에는 도둑도 많고 뭐 좀도 먹고, 그래서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쉬워요?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진짜 예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진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양다리 걸치면서 살지 않아요. 이 부분은 기꺼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가 수고했던 그것들을 드릴 수 있는, 드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두 사람의 뭐예요? 헌신과 수고와 희생,
이것이 전해지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를 위해서 사업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참. 아멘 하셔야 이게 되는. 장사하시는 분들. 왜 장사하십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십시오. 나는 뭐 장사도 안 하고, 나는 상관없겠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주님의 제자의 참 모습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도전 앞에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